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내용은 구약 성경의 정경입니다. 정경이란 말은 영어로 캐논이라고 하는데 그 어원을 따져보면 어원은 갈대라고 합니다. 갈대라는 건 측량용 자를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42장 16절이나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또 한 천사가 측량용 갈대를 가지고 성전을 측량하는 게 나오죠. 그 측량하는 데 사용하는 갈대, 기준자를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준, 기준, 규범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적용되어서 캐논이라고 할 때는 정해진 기준을 만족시키는 성경의 각 책들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은 어떻게 판별하는가?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경이 정말로 권위가 있는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교리에 깜짝 놀라면서 이것은 서기관들과 같지가 않다. 정말로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말씀이라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는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인가? 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인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대언의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기록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대언자, 사도 혹은 하나님의 사람 혹은 그의 동료들과 같은 이런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가?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를 읽어볼 때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사명을 받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주께서 예레미야를 그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대언자로 삼을 것을 계획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시 다윗 역시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마가는 사도는 아닙니다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대언자나 사도 혹은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문서다. 이것은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과연 이 말씀은 믿을 만한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오로지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성경이 비록 과학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과학적인 사실을 다룰 때에는 역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수학이건 과학이건 생물학이건 어떠한 분야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류가 있으면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정말 역동적인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책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세술에 관한 책도 있고요. 다이어트, 살 빼는 법에 대한 책도 있습니다. 또 어떤 운동에 대한 교범이나 교본도 있습니다. 그거 읽으면 모르던 것을 알게 되고 또 생활 태도가 달라지고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 범법과 죄 가운데서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는 힘이 있는, 실망과 낭패 속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참 용기와 격려를 주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일어서고 주님의 일꾼으로 무장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 말씀이 수용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책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수용이 되었는가, 또 교회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용했는가, 이것이 성경 말씀을 정경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정경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역사적인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AD 1세기경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의 정경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지, 유대인들의 정경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들이 어떤 책들인지를 요세푸스가 증언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 꼭 같습니다. AD 3세기경 또 오리겐 역시 오늘날과 같은 구약의 정경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 정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이전에, 정경인지 아닌지 검증해보는 그런 작업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AD 90년경 제1차 얌니아 회의에서, 얌니아는 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지명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작업이 일어났습니다. AD 118년경에는 얌니아 제2차 회의에서 구약의 5권의 책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요, 전도서, 에스더, 솔로몬의 아가, 잠언, 에스겔, 이 책들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일까 정경일까 의문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인생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너무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은. 하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볼 때는 전도서는 인생에 대한 비관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삶의 허무함과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걸 아무런 문제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문이 제기되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에스더기를 읽어보면은 이 에스더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일을 행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의 아가. 이 솔로몬의 아가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육감적이고 선정적이고
적나라한 그 사랑의 표현, 애정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사람들은 이거는 너무 인간의 육체적인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에로틱한 책이 아니냐, 이게 과연 성경일까, 그렇게 의문을 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중에 시가 문학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이 솔로몬의 아가는 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사랑 이야기를 다룹니다. 물론 겉으로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데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가는 신약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보다 구체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개개인의 성도들 사이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잠언, 왜냐하면 잠언을 읽다 보면 역설적인 진리가 참 많이 나타납니다. 자기를 낮추라, 그러면 높아질 것이요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또 잠언 26장 4절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잠언 26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을까 염려하노라.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염려하노라. 뭔가 이상하죠? 어리석은 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라는 겁니까? 대답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자, 이런 언뜻 보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과연 믿을 만한가, 이런 기준으로 따져볼 때 의심을 품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 자, 대언자 에스겔의 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룹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장면과 마른 뼈의 환상과 마지막 날에 또 세워질 이스라엘의 성전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낯설고 기이한 그런 환상을 다루는 환상 문학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하고 이것이 정말로 정경에 넣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런 고민을 했던 책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에스겔 대언자의 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다스리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경에 대해서 생각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정경은 왜 정경화 작업이 필요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그 진리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작업이 정경화 작업입니다. 근데 이 정경은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종교회의에서 이걸 정경으로 받아들인다 해서 정경이고 종교회의에서 이거는 아니다 하면 성경이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회의가 일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유대인들은 이미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구약에 있는 각본들을 주의 말씀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던 그것을 재확인한 것이지 종교회의가 이거는 정경이고 이거는 정경이 아니다 하고 자의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정경을 채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말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알고 그것을 즉시로 수용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역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회의는 이미 정경으로 사용되고 있던 구약의 각본들을 검토하고 그것이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정경이냐 아니냐는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셨으면 정경입니다.
종교회의나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구약시대의 정경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종류의 정경이 있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 혹은 한글 성경에서 사용하는 정경이 있고 히브리 정경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지만 배열과 책을 구성하는 그 읽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그리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과는 배열 구조가 차이가 납니다. 히브리 정경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가 팔레스틴 정경이 있고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팔레스틴 정경이 있고 알렉산드리안 계열의 정경이 있습니다. 책의 배열 순서를 보면 팔레스틴 정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역대기에서 끝이 납니다. 역대기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입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안 정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묶는 방식이 팔레스틴 정경은 그것이 수용된 연대 순서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리안 정경은 주제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차이점이 있죠. 자, 분류 체계를 보면은 팔레스틴 정경은 율법서, 대언서, 성문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리안 정경은 율법, 역사서, 시가서, 대언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정경의 밑바탕이 되는 본문, 원문이 무엇이냐가 가장 큰 차이점인데 팔레스틴 정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섭리로 보존해 주신 전통 마소라 본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알렉산드리안 정경이라는 것은 70인역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정경은 모두 구약이 24권입니다. 자, 왜 24권인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서라고 해서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입니다. 자, 율법서 5권, 대언서, 대언서는 전기 대언서와 후기 대언서로 나뉩니다. 예, 전기 대언서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가 들어갑니다. 예, 우리가 말하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가 역사서에 들어가 있죠. 자, 이거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전기 대언서에 4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후기 대언서가 있는데 후기 대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권의 소대언서가 있습니다. 12권의 소대언서가 하나입니다. 12권짜리 소대언서가 있으니까 책으로 따지면 4권이죠. 전기대언서 4권, 후기대언서 4권, 대언서는 8권입니다. 그 다음에 성문서가 있는데 성문서라는 게 거룩한 기록들이라고 합니다. 11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가문학, 시가서, 시편, 잠언, 욥기. 아가는 안 들어갑니다. 아가는 5개의 두루마리에 들어갑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유대인들이 명절에 낭독하는 5개의 두루마리 메길롯이라고 합니다. 이 5권의 책이 있는데 아가, 룻기, 예레미야, 에가, 전도서, 에스더 이 5권을 5개의 두루마리 메길롯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명절에 낭독하는 책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는 언제 낭독하느냐? 6월절에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과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걸 다루고 있죠. 자, 우룻기는 언제? 우룻기는 추수하고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오순절, 77절, 수확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때 낭독하는 책이고 예레미야, 에가는 성경 기록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나오는 7대 절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에서 성전이 파괴된 것을 애통해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슬픔을
예레미야 애가를 낭독하면서 그날을 기념합니다. 전도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회의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만족을 다루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언제 이것을 읽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으로 만족을 누리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이름이죠. 그때 낭독하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자, 에스더는 하만이라는 사람의 음모에 의해서 하마터면 유대인들이 멸절당할 뻔했죠. 그래서 에스더기 마지막에 보면은 이때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림절을 지킵니다. 부림, 랏이라고 합니다. 로또, 랏, 제비뽑기를 하는 부림절. 그때 부림절이 되면 에스더기를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길롯은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가 있는데 역사서는 다니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본래 한 두루마리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역대기가 있죠. 세어보니까 시가서가 3권이고 메길롯이 5권이고 역사서가 3권이고 11권입니다. 자, 그래서 5권, 8권, 11권. 구약의 팔레스틴 정경은 모두 2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의 경우 정경은 구약 39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24권에서 39권으로 숫자가 불어났느냐? 어디가 불어났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서 5권은 똑같습니다. 근데 역사서에 보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우리는 나뉘어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에서 나눠져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냥 사무엘기입니다.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것도 우리는 나뉘어져 있는데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게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팔레스틴 정경에서는 이게 붙어 있는데 우리는 에스라기하고 느헤미야를 따로 떼놓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있죠. 그리고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자, 그리고 대대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소대언서는 1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후기 대언서 가운데 12권의 소대언서가 팔레스틴 정경에 있는데 우리는 그 12권 낱낱을 따로따로 떼가지고 12권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영어 정경 그리고 한글 정경의 구성은 방식은 주제별 분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70인역이 아닌 전통 마소라 본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이름은 책의 저자나 혹은 책의 내용에서 따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왕 70인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70인역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70인역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뭐 각각 6명씩 모여가지고 70인이 모여가지고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 성경으로 번역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당장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12지파에서 6명씩 뽑으면 72명이 나오지 70명이 나오질 않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돌아오고 이러는 과정에서 족보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누가 어느 지파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누가 각 지파에서 6명씩 그 지파에서 누군가를 선택해서 뽑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주장이 거짓말인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지파 서기관이 아니면 손대지를 못합니다. 오직 레위지파 서기관만이 이걸 필사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를 불러갖고 이 일을 시키고 뭐 번역을 시키고 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70인이라는 역이라는 그런 막막한 있지도 않은 가상의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단편적으로 예수님 나시기 이전에 히브리어 그런 성경이 그리스어로 일부분, 부분 번역된 것은 있습니다. 다 단편이에요. 번역된 곳도 다르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번역된 것이 아니고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그런 문서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같이 누군가가 소집을 해가지고 70명을 소집해서 각각의 지파들에게 할당을 줘가지고 이걸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 다 번역했다.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70인이라는 것은 허상의, 70인역이라는 것은 이제 허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기억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거의 히브리어가 사용되지 않고 그리스가 쳐들어오고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아마도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어로 된 그런 성경을, 구약 성경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옳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율법에서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1획. 이게 1.1획이라는 게 뭘 말하느냐면 one jot or one title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이 발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결정해주는 조그마한 점하고 삐침이 있습니다. 그 조그만 획이 있는데 그걸 이야기합니다. 1.1획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그리스 성경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리스 글자 중에서 조금 제일 크기가 작은 글자가 뭡니까? 이오타겠죠. I 모양으로 생긴 거. 근데 그 이오타가 아니고요. 1.1획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에 있는 것이지 그리스 알파벳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해골의 장소 골고다가 나옵니다.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은 신약 교회를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불렀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히브리어 지명이 그대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히브리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을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고 그리스어는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고 라틴어는 당시 로마의 정치, 행정, 공식 용어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언어를 같이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가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정치, 행정을 했을 리는 없으니까 라틴어를 쓰지는 않았겠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아니니까 그리스어를 쓰진 않았겠죠. 그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은 뭐겠습니까? 히브리어 성경이라는 거예요. 뭐 70인역과 같은 그런 그리스어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성경의 증거를 살펴보면 누가복음 11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언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하리라. 대언자들의 피가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했습니까?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사가랴의 피까지라고요. 아벨의 피는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럼 사가랴의 피는 어디에 나옵니까? 역대기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 곧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던 그 성경은 시작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역대기로 끝나는 팔레스틴 정경, 히브리어 성경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가랴보다 더 나중에 순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가랴보다 더 나중에 순교한 사람은 예레미야 26장 20절, 23절에 나오는 우리아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우리아가 맨 마지막 순교자예요. 예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요? 아시지만 성경 처음부터 성경 끝까지 기록된, 우리말로 하자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하면 한반도 다 포함이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창세기에 기록된 아벨의 피로부터 역대기에 기록된 사가랴의 피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구약 시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팔레스틴 정경이 아니라 70인역에서 나온 그리스 성경이라면요, 배치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갑니다. 그럼 역대기보다 더 나중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예레미야가 더 나중에 나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70인역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려면 아벨의 피로부터 예레미야에 나오는 우리아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은 70인역을 쓰지 않으시고 히브리어 팔레스틴 정경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경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어떻게 분류를 하셨느냐? 24장 44절에 보니까 성경 분류 방식이 나오죠.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분류하는 방식은 팔레스틴 정경의 세 가지 분류 방식입니까? 아니면은 알렉산드리안 정경의 네 가지 분류 방식입니까? 세 가지 방식이죠. 율법, 대언자들의 글, 그리고 성문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 앞쪽에 나오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인용해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모세의 글, 대언자들의 글, 이런 분류 방식이 나오죠. 여기에 어디 역사서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까? 나오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율법과 대언서와 성문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통 마소라 본문,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과 동일한 본문을 사용하셨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는 알렉산드리안 정경 70인역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전통 마소라 본문에 나오는 팔레스틴 정경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록과 단어들을 조사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 내용은 구약의 정경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기억해야 할 내용은 정경이란 무엇인가, 정경을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정경을 판별하는 그런 5가지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경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어떤 공회의나 종교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 이 정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런 종교회의를 통해서
재확인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앞으로 배워나갈 텐데 구약 성경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율법, 대언서, 성문서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사실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대언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바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전통 마소라 본문으로부터 충실하게 번역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리고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부터 번역된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담고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믿으시고 앞으로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할 때 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